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다른 말로 그 모임의 목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인 작은 친목단체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오래 가는 법입니다. 좋은 음식을 찾아간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같은 큰 단체는 핵심 가치가 더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핵심 가치와 목적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그들이 핵심 가치 안에서 행동하고 그 회사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핵심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 결단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칭의와 성화, 또 영화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사도 바울의 특별한 언어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머리에 예배를 두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몸과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예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한 예배,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장 합당한 예배가 무엇이냐? 몸을 배제하고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도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마음은 여기에 있으니까 마음만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정직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몸이 같이 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된 이분법적 사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플라톤 철학이 그랬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영육이원론,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익숙하고 그 사회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회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정직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산 제물은 무엇인가? 제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묶어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꼼짝 못하게 되셨습니다. 묶인 것이죠. 이처럼 제물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은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지만 1시간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어서 참된 예배자의 구체적인 지침을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시대의 외형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죠? 좋은 집, 또 멋진 차, 예쁜 사람, 멋진 사람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이 시대의 외형을 본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자가 갖추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온전히 바뀌어야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의 뿌리부터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게는 뿌리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뿌리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우리 영혼의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뀐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자는 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해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가인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백성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 대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생각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시고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핵심 가치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대의 외형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